자, 우리가 살면서 깨트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깨트린 경험이 있어요. 도자기 같은 게 깨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가 이렇게 높이 있으면 마음속에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어요.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한번 깨지면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휴대폰이 떨어졌을 때의 액정이 팍 나가면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확 떨어져서 모서리가 깨지고 액정이 깨질 때 얼마나 어려워요. 깨졌다고 하는 힘든 일이집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오해가 있든지 실수가 돼서 확 관계가 깨졌을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직장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에 이 깨진 것을 원래대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에게 잘해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에 의해서 관계를 하시느냐? 100% 계약에 의해서 관계를 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가질 때 계약으로 관계를 갖는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관계. 이 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기초합니다.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계약이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그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봐도 돼, 만져도 돼, 좋아해도 돼. 그러나 따먹으면 안 돼. 실수로 딸 수도 있어. 그런데 먹으면 안 돼. 이것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너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기초하거나 내 의지에 기초하거나 나의 열심이 또 내 헌금이 이런 것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00% 계약 관계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이냐? 구약 성경의 계약은 동물을 잡아 바쳐서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없어지게 하도록 잠시 덮어지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에 피를 붓고 그 피가 뚜껑을 덮었을 때 커버드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덮어준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 이후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것이 계약관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피의 효력을 믿는 너 믿는 백성 믿는 그 사람과 나와 관계하겠다는 것. 이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임시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신비에 쓴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다, 가려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셨느냐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제사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일부분 그냥 덮어졌다라고, 유보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달라붙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같이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깨졌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순간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작성해 갖고 줬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2개를 주지 않아요. 계약서를 2개를 줬다고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쭉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가서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치는 걸 보고 모세가 그거를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20계명 돌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건네준 건데,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전에다 던져버렸어요. 결국 돌판이 다 왕창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서가 파기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불러요. 그럼 모세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는 돌판은 네가 준비해라. 네가 준비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깎아준 돌판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규격도 알아요. 크기도 알아요. 모양도 알아요. 이제 돌판은 네가 준비해 갖고 와라. 그런데 글씨는 쓰지 말고 와. 돌멩이만 갖고 와. 그래서 모세가 이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약서를 또 작성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돌아섰지만은 이 배반하고 돌아선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다가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내가 또 다가가고, 나에게 등 돌린 사람에게 또 내가 찾아가 주고, 나에게 욕을 하고 간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를 쓰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나? 내가 뭘 하고 나에게 그렇게 오시나?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나에게 오시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야다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야다. 경험했다는 거. 만나서 경험했다. 이 야다는 부부간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부부간에 안다. 여러분, 남의 집 부부가 싸울 때 가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집 부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왜? 부부는 그 부부만 알아요. 그거를 야다라고 말해요.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몸과 마음과 인격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야다, 알 수 있다고요.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만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물을 먹으면서 만났어요. 땅에서 불이 솟아나오는 걸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미 늘 만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잊어먹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금방 고백했다가도 늘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 계신 분이지, 좋은 분이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지,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가 배반해도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장 싫어하는 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쫓아가고 마음 두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두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배반을 했어? 사람 같으면 이런 싸가지 하고 확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미 뭐를 했어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계약을 잘 이루면 내 후대와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가셔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후대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계약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처음 것 같은 돌판을 만들어라. 깎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 한 번에 또 기회를 내가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을 깎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이 수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회개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회개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돌아서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부터 다시 주구장창 잘되게 열어주느냐? 아니에요. 대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냥 쭉 해야 돼요. 자꾸 배반했다가 또 은혜 받으면 나왔다, 또 배반했다 은혜 받으면 또 나왔다 이러면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안 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고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돌판을 내가 다시 깎아서 계약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건 맞아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깎아야 되는 수고의 회개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깎아서 줬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가져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나를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지라도 나를 멀리 밀어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를 못 하실 뿐이야. 하시고 싶지만 역사가 안 되는 것뿐이야.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또 내가 새롭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도 또 찾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새벽에 가셔서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미리 잡아다 놓으시고 막대기에 끼워서 구워 놓으시잖아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내가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 잘 보면 욕까지 퍼붓고 그렇고 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까지 찾아가셔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오셔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계약한 백성에게는 완전히 떠나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성공해서 새벽 기도하리라. 둘째 날 알람이 이제 막 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도로 누르고 또 자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또 알람이 막 울었어요. 꽉 누르고 도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아내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말하는, 여보 새벽 기도 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일어나셔야지요. 막 재촉합니다. 그때 이 남편 집사님이, 여보 나는 지금 아직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이야. 조금 더 잘 수 있어. 안 가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이 가자고. 그러다가 광야에 가면 어떡할 거냐. 빨리 가자고. 아내가 간곡히만 합니다. 결국 집사님이 그 아내의 간곡한 말에 순종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나가보지만 안 되잖아요. 환경이 또 상황이. 그렇지만은 내가 해보리라, 다시 해보리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내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사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냐?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또 화를 내실까 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막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요. 무슨 저주를 내릴까? 무슨 징계를 내리실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에 어떤 저주가 내릴지 몰라. 이런 저주가 내리는 걸 어디서 봤어요? 애굽 땅에서 봤어요. 10가지를 보면서. 그러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덮칠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화도 늦게 참다가 내는 하나님이고 나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고 나는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매 맞고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아요. 늘 하나님 곁에 살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첫머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인식하는지 알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서두에 이야기하는 그 서두의 문구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내게 와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저는 16살부터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지? 사람처럼 말하나? 어떻게 감동을 말하나? 스피커처럼 말하나? 크게 천둥처럼 말하나? 어떻게 말하나? 정확히 들려요. 정확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정확하게. 걸어가다가도 들리고 설교하다가도 들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기도하다가도 들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일일이 말을 해요. 어떻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범죄해도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남을 정죄해. 막 정죄해. 그 사람을 정죄해. 그것은 자기의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누구를?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탁소는 유명해요. 얼룩을 잘 지우기로 유명해. 어느 날 아주머니가 실크 드레스를 착 입다가 그만 시커먼 잉크가 묻었어. 실크에 잉크가 묻어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엎어져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세탁소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면은 안 된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탁소를 돌아다니다 드디어 이 유명한 장인 이 세탁소에 왔습니다. 이분이 애원하는 사장님, 이걸 꼭 지워주십시오. 원래대로 복원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잉크를 엎었습니다. 좀 물이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세탁비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막 웃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탁소는 원칙이 반드시 빼주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온갖 노력을 해서 결국 이 물을 다 뺐습니다. 이분이 다시 와서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얼룩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우지 못할 잉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처리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떤 죄악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회개하는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성품이 나빠도 내 성품을 고쳐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계약서를 어디서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약서는 어디서 써요? 우리의 계약서는 십자가 위에서 쓰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에서 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의 뿔에 바를 때 이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꺼풀과 기름을 떼서 제사를 드리고 향기를 올렸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다라고 보고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단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드시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네? 어디서 만나요? 성소 안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어디에서? 법궤 뚜껑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왜 그럴까?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 왜? 그게 중요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만날까? 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피의 보혈이 덮어진 교회 안에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예배로 와야 돼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 믿는데 예배를 안 드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기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다고, 나도 믿었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타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그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계약했어요? 돈도 다 지불했어요. 근데 이 지불한 모든 것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에 가서 거주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일평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그 삶의 가장 큰 축복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육점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육점 하는 집사님이 돈을 잘 벌어요. 이 집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저울치기라는 걸 배워 갖고 왔어요. 그게 한 근이 몇 그램이에요? 600g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550g이 되면 600g이 되게 저울을 고친 거야. 사기를 살짝 쳐놓은 거죠. 이 저울치기라 그래요. 그래서 550g을 넣으면 600g이 되는 거야. 늘 50g씩 남는 거야.
10번 팔면 한 근씩 남게 돼. 12근 팔면 정확히 한 근씩 남게 되는 거예요. 짭짤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구나. 저울을 속이는 걸 미워하는구나.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그날 종점 가게에 들어가서 저울을 길바닥에 놓고 때려 부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저울을 내가 버리리라. 다 깨부시고 정확한 저울을 다시 사왔어요. 그리고 한 근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50g을 더 떼서 주는 650g씩 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니까 해방이 된 거야, 마음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육점 사장님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더 좋은 거야. 왜? 딱 600g에 650g씩 오니까 50g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50g씩 더 준다는 거예요. 소고기 50g 생각봐요. 200g이 우리 1인분이잖아요. 4분의 1 더 주는 거라고. 별거 아니지만 소고기 따지면 큰 거라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가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깨진 돌판이 있습니까? 무너진 예배, 깨진 내 삶 속, 또 실패한 영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게 내밀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게 또 다가오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혹시 너희 신앙이 무너졌느냐? 새롭게 가자. 네가 기도가 식어졌느냐? 한 번 더 내가 또 기도하자. 네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마음을 내서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징계해서 족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따뜻하게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새롭게 살아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잡고 결단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